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실린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버스가 장거리 버스가 출발을 해서 저 남쪽에 플로리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는 이 여행을 한껏 즐기는 남녀 세 커플이, 젊은 남녀 세 쌍이 타고 있었고, 근데 그 맨 앞자리에 아주 수염이 덥수룩하고 또 시무룩하게 말도 하지 않는, 움직이지도 않는 한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남녀 승객들이 한참을 즐기고 웃고 떠들다가 이 남자에게, 가만히 있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혼자인 이 남자에게 음료를 권하기도 하고 또 말을 붙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남자와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4년간 저 뉴욕의 감옥에 있다가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부끄러운 죄를 짓고 오랜 동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 나를 기다릴 수가 없다면 나를 그냥 잊어주시오, 그렇게 썼습니다. 제 아내에게 재혼을 해도 좋고, 그리고 나에게 편지를 안 해도 좋소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답장은 없었습니다. 석방을 앞두고 나는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텐데 만약에 당신이 날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면은 마을 어귀에 있는 참나무에, 거기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주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다면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지나가겠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소. 그렇게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의 고향이 점점 가까워 오면서 가슴을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그 손수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드디어 이 버스가 이 남자의 고향으로 들어섰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참나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작 이 남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창밖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버스 승객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창밖에 참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는데 무려 한 100개는 돼 보이는 그런 노란 손수건이 참나무 전체에 온통 뒤덮고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인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노란 손수건은 집을 나간 가족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고 기다리는 상징이 바로 이 노란 손수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가정들을 보면 저 외국에 파병을 나간 그런 가족이 있을 때 집 바깥에다가 노란 손수건을 달고 그 가족이 빨리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고 때도 그 부두에 노란 리본들이 그렇게 달린 것은 바로 이 노란 손수건의 유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노란 손수건이 수천 년 동안 달려서 나부낀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수천 년간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애타게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오늘 수많은 노란 손수건을 이 성경책에 달아놓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하나님의 노란 손수건이 뒤덮인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이 싫었든지 아버지에게 하루는 내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달라서 그만 이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걸 다 써버리고 심한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하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나머지 그 돼지가 먹는 열매, 그 얼마나 하찮은 열매입니까? 그 열매를 좀 먹어서 이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야 이 아들이 정신이 들었어요. 아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일꾼도 하인도 너무나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결심하기를,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죄하고 아버지께 나를 아들로 말고 그냥 하인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리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저 멀리 남루한 차림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는요,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목을 어금맞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 나는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아들에게요,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 옷을 입혀라.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는 그 집에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서 이 아들의 돌아옴을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두 영혼도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그 돌아옴이 기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일들, 오늘 총력전도 주일인데 그간의 많은 수고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오늘 꼭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남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2013년도 독일에서 행복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행복 지도요. 거기에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도시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나왔는데, 독일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브란덴부르크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브란덴부르크 사람들이 생각한 불행의 원인 1등과 2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1등이 뭔가 하면 높은 평균 연령, 오래 살아서 높은 평균 연령이 불행의 1등이었어요. 두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히 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안락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코 전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 불행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은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아주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이하를 보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어떤 불행에 빠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 불행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는 먼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여러분, 허랑방탕의 뜻은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허랑방탕의 삶은 쉽게 말하면 이런 삶이에요. 뿌리가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부요물 같은 삶입니다. 바른 인생의 목적도 없고 가치 있는 방향도 없고 그냥 내 사는 것이 발길 닿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의 삶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발길 닿는 대로가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허랑방탕의 삶이 아닙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탕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는요, 사람 중에는 가진 것은 적지만 그걸 가지고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은 없는데 정말 그걸 가지고 많이 남기는 삶이 있어요.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뇌성마비로 온몸이 뒤틀리는 그런 삶이에요. 가진 게 너무너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어요. 그런 삶임에도 이가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그 불편한 몸으로 30번을 통독을 나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주옥 같은 시와 찬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시가 바로 그 송명희 씨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의 탕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낭비했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저 낭비해 버린다면, 인생 마지막에 열매를 맺은 게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받은 것은 많은데 다 낭비한 삶. 오늘 탕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탕자의 불행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13절 오늘 여기 15절 이하를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돼지를 치는데 그 돼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삿입에 거미줄 치랴 이런 말 있지요. 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탕자를 보니까 얼마나 비참해졌든지 삿입에 거미줄을 치게 됐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먹을 거를 먹는다고 네가 그걸 왜 먹냐고, 이 돼지가 먹을 걸 네가 왜 먹냐고. 뭡니까 이게?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탕자를 보면서 반드시 질문해야 될 게, 도대체 이 탕자가 이 무서운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탕자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그가 먼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잘못 가서 불행이 왔습니까?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잘못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남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왜 불행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어떤 재물로, 어떤 명예로, 어떤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공허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보면 모델이란 직업이요 세분화돼서 이제는 모델이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모델이 있더라고요. 가령 손 모델, 또 헤어 모델, 또 다리 모델 등 그런 모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기 정말 예쁜 손 모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쁜 손 모델. 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 사람들이 손을 볼 때 탄성을 지르는 그런 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손이 만약에 사람 몸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손만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이 너무 예뻐서 여기 손이 너무 예쁩니다. 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예뻐 보입니까? 탄성이 나옵니까? 여기 손만 덩그러니 있어요. 탄성이 아니라 비명이 나오지요. 손은 몸을 떠나는 순간 그거는요 시체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리 매혹적인 손이라도 손만 덩그러니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지는 건 물론 보기도 싫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에요.
탕자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 모습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인생은 생명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경원에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거든 하늘을 쳐다보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하늘을 쳐다보라. 그런 경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옆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온 땅이 물이 범람하고 차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단지 하늘을 볼 수 있는 저 꼭대기에 창문만 있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다 막혔을 때 바로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그랬는가? 탕자가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탕자는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 도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데 뭘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힐 때는 위를 바라보라고 주시는 그런 영적인 신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흑인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는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맡겼거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돌아감을 위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세 가지 단계. 돌아감을 위한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자각입니다. 자각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탕자는 돼지를 치면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아하,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하, 내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너무나 중요한 자각입니다. 미국의 두 젊은이가 아주 방탕하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술로 도박으로 하루는 도박장을 찾아가다가 도박장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다가 교회 현관에 그날 설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의 마음을 쳤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보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가 오늘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좀 예배 좀 드리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거기서 싸우다가 그만 이 친구는 예배당으로 들어갔고요. 다른 친구는 그냥 그 길로, 그 도박장으로 그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그 사람은 훗날 그 길로 걸어가서 훗날 누가 됐는가 하면 미국의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갔던 친구는 그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는 날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감옥에서, 그것도 사형수 신세가 되어서 그날 조간신문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자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날 똑같이 자기와 타락의 길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그 친구는 그날 24대 미국 대통령이 된 그날 자기는 조간신문을 바라보면서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자각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감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요,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요, 탕자는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가 아버지에게 정당하게 받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강도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내 것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섰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 내가 탕진했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이 아들이 이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죄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어요. 도대체 이 아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슬퍼한 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없지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회개할 때 이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마음이 돌아감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돌아감의 세 번째 단계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실행입니다. 실행.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본문의 탕자가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 아들이 그냥 그 먼 나라에 주저앉았다면, 돌아가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인정하고 아무리 자각을 하고 했을지라도 그냥 주저앉았다면. 그런데 여러분, 20절이 뭡니까?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거기까지예요. 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실행에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실행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번에 호렙산 기도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교우분들이 이번에 호렙산을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권면을 드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부르시고 감동하신 건데, 정말 놀랄 정도로 그거를 그냥 실행에 그냥 옮기시더라고요. 그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걸 옮기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저렇게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감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이 아버지의 환대, 이 아버지의 웰컴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아들이 집으로 걸어올 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풍습에 의하면은요, 아버지가 발을 보이면서 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 남자 어른이 발을 보이면서 뛴다, 이건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끄억끄억 울면서 잘 왔다고. 그동안 수많은 날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옷은 다 해지고 거짓골이 되고 얼굴은 꽝꽝 마르고 눈은 퀭해져 가지고 온 그 아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저는 그냥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또 불붙어서 하인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내와라.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실을, 왜?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그는,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완전한 아들로 맞이하고, 여러분, 이런 환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웰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염치가 없어 보이지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환대를 다 받고, 아버지의 그 대접도 다 받고 잔치상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정말 염치가 없는 아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뭐라고 각오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절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나는 가서 하인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알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야, 아버지 마음이 이 정도였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실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빨리 돌아올 걸. 아버지가 이렇게 속을 끓이실 줄 알았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올 걸. 여러분, 이 아들이 뭘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그 마음,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 너무나 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내 염치를 차리자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차려놓은 이 잔치상에, 아버지 안 됩니다. 저는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염치가 없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셨구나. 너는 내게 있어서 이 세상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리라는 사람이 회상록에 자기 9살 때 일을 회상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아주 강한 농부였는데 그 강한 아버지가 큰 나무에 기대어서는 이젠 다 끝났다, 이젠 다 끝났어 하고, 그렇게 강한 아버지가 나무에 기대서는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각지 사방에서 농부들이 몰려와서는 그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가구까지도 모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이 아버지가 또 한 번 울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에 기대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집이 다 전소가 되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가구를 날라다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기억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무나 감사. 그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또 한 번 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눈물은 우리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에게 축복이 된 눈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오늘 다 돌아온 그런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셔서 놀라운 그 사랑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떠날 때는 오늘 가장 큰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살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